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등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때 산을 참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대략 설악산 종주 코스가 한 6개 정도 돼요. 제일 어려운 종주가 용화상정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12선녀탕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또 장수대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지금 백담사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보통 1박을 산에서 하고, 지금이야 산장들이 잘 지어져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산장이 없을 때는 텐트를 가지고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왜 산에 올라가지? 이거 우리가 미친 짓 아니야. 제가 한 번은 서북준흥이라고 장수대에서 올라가면 이 한계령 쪽 전봉산 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장수대에서 쭉 올라가는데 처음 갔던 후배가 이거 왜 올라가야 되냐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냐고. 그런데 올라가서 딱 보고 정상을 보니까 그 정상에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야, 이래서 산에 올라오는가 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밑에 길들이 보여요. 처음 올라갈 때는 그 산이 그냥 돌, 나무, 이거 언제 정상에 올라가지? 그리고 조금 우거진 산이면 산길 찾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녔던 자리들은 다 보이는 것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소리 지르고 또 그 전경을 보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 또 그 성취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주는 특별함이 있어서 산을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까지 오기가 거의 1000년의 역사가 걸릴 정도로 긴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후손들, 나를 오늘 여기 있게까지 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믿음을 통해서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참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때쯤이면 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시기. 어떨 때는 연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리고 그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에 낙심할 때가 있을 그때,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질병을 얻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했어요. 도대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길을 나섭니다. 그 시작이 사실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결론에 이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430년 동안 살고 또한 광야 4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를 헤맸어요. 그 앞에 홍해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어요. 아니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거기만 봤을 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 이때 내가 생각했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때가 가장 좋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한신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래 참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여기서 다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런데 이 완료형에 다 두셨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 공수표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겠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탐하러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저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저 땅에 사람들은 거인들만 있어서 우리가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스스로를 피하며 울었던 때,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20대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점령하며 갈 때에 이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흘러가면서 갈렙이 어떤 소리를 합니까? 그 나이 85세가 되던 때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40세에 정탐꾼으로 가서 45년이 지나면 그 나이 85세. 지금 여기에는 85세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산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렙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갈렙의 45년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노랫말 중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익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숙해 간다는 의미겠죠. 아마 갈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어가는 것처럼 더 확실해졌어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 땅은 그 이스라엘 열 정탐꾼이 보았던, 거인족이 살았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산지 뿐만 아니라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평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를 달랐던 이유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나시지 않으세요.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다시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응답과 함께 주신 평안함,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원수가 아주 없어져야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응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원수는 앞에 있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있고, 내게 힘든 일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고, 예상치 못하는 건강의 문제는 막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무슨 응답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끗이 다 낫고 모든 게 청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응답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시카고 변호사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 변호사였습니다. 남부를 것도 없는 삶을 살았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하필 자기 건물이 다 타고 자기 쓰던 재산이 다 타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명의 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대서양을 가서 유럽을 가다가 그 배에서 배가 침몰하는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4명의 딸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내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제 아내를 만나러 그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선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곳이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뭐예요? 4명의 딸이 거기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겨우 살아나서 지금 그 아내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조용히 묵상하다가 선실에 와서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우리가 잘 아는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데 제가 그 원문을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그 속에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원문 번역.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따라올 때도 슬픔이 바다의 큰 물결처럼 밀려올 때에도 내 형편이 무엇이든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고백이 있으니 내 영혼에 참으로 잘되었다 평안하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있다. 참으로 내 영혼에 평안이 있다. 2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나를 거칠게 흔들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이 복된 확신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무력함을 돌아보셨고 내 영혼을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도다. 내 죄여 오 이 영광스러운 생각이 주는 복이여 내 죄는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는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4절은 이렇게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여 내 무덤이 보는 것이 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거치고 나팔이 울리며 주께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있다. 참으로 내 영혼에 평안이 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은 너무 평안한 찬송 같은데 이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1절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
지은 죄 주옵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주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기쁜 보화로 전하리라. 서고 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대로 나의 영혼을 걸어주니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여러분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감으로 맞설 자가 없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가족들을 주장하고 이끌어 갈 때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비마다 아팠던 일들, 또 행복했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그리고 26년 우리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맞설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은 이런 결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속하신 말씀을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단순히 소리 들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나미스,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날이 바로 그 날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날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했잖아요. 여자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날,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평안히 주님이 나를 놓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하나 그냥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할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나갈까 고민하고 찬양을 골랐는데,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뭐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일어나서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